간에 이어지는 그러한 이제 내용의 말씀으로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본문의 이전에 기록된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5절로부터도 또 예수의 마음이다.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고 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러니까 이제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오히려 가장 낮은 종의 형체를 입고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이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항상 복종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대개 이제 늘 우리가 이제 구원의 기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때마다 거론되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이다. 또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그러나 이제 성경은 바울과 같은 경우는 다른 그 제자들의 복음을 전했던 내용들보다도 이 바울의 사상은 물론 다 그렇겠지만은 특별히 사도들 중에서도 이 천국에 대한 이 부분을 정말 그는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시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을 그렇게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천국과 또 반대되는 개념인 우리가 원래 갈 수밖에 없었던 지옥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생각할 때마다 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정말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또 빼앗길 수 있어도 우리가 목숨을 걸고서 지켜야 할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킨다고 할 때 성경에서는 어느 정도의 상황까지 믿음을 지키느냐? 성경의 결론은 죽음으로써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복종하라. 그 다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 구원을 우리가 지금 구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근데 이럴 때에 어떻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 여기서 이제 두렵고 떨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고 떠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러나 사람이 가장 최고로 두렵고 떨리는 상황은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렇죠. 앞으로도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내가 지금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 죽음 앞에서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정도로 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구원을 이루는 삶의 핵심은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복종인데 우리 이제 성경에서는 그 순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은 순종과 복종을 거의 동의어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이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복종과 떨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똑같은 용어로 쓰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과 이 복종이라고 하는 개념, 그게 그거 같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순종한다라고 할 때는 내가 어떠한 대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공감을 하고 나도 거기에 동의를 해서 그 사람이 가는 길을 나도 같이 내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따라가는 상태라고 하면은 이것은 순종하는 개념에 포함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 가자고 하는 그 길을 내가 가고 싶지 않고 그 상대방이 자꾸만 가자고 요구할 때에 내가 그 요구에 내가 동의할 수도 없어서 나는 가고 싶지가 않은데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가고 싶지 않다는데 그 사람이 나를 강압적으로 끌고 가는 상태가 있잖아요. 이런 거와 같은 경우는 순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보다는 못하다 하더라도 위협을 한다든가, 그렇죠. 너 가기 싫어? 너 내가 가자는데 안 갈 거야? 그럼 내 너를 해할 수도 있어. 이렇게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고 압박을 가해가지고서 따라가게 만든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을 따라간다고 해서 저 사람 순종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 이거는 법적인 용어인데요.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이 21세기 시대에서는 아마 모르겠습니다. 어떤 독재국가라 하더라도 요즘에는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 억압이라고 하는 것, 협박을 해서 압박을 가해가지고서 그를 굴복시키는 것, 이런 것들은 지금 이 21세기 사회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은 인권의 침해라고 하는 측면에서 큰 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과거에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이 법적인 용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 사회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과거의 로마 시대에 이제 노예 제도가 법제화되어 있었을 때에 그때는 같은 사람이지만은 노예의 신분을 가진 자들은 자기의 어떠한 인권이나 주권이나 그런 소유권이나 이런 어떠한 자기의 주권도 박탈당한 상태죠. 그러니까 과거에 노예라고 하는 것은 그 노예의 상품처럼, 물건의 상품처럼 값에 의해서 또 팔려가기도 하고 또 팔려오기도 하고, 그래서 과연 같은 노예라 하더라도 조금 몸이 부실하다거나 좀 병이 들었다거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 수 없고 허드렛 일 정도나 할 수 있는 정도라면 같은 노예라도 값이 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노예들 중에서도 아주 일을 잘할 수 있는 힘이 좋고 기술도 좋은 능력이 있는 그러한 노예라고 하면은 아마 노예의 값이 다른 노예들보다는 더 월등히 나을 겁니다.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노예는 누구에게나 팔려가게 되어지면은 그 팔려간 노예는 주인에게 거기에 절대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굴레로 씌워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예의 생명은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값을 주고 산 그 상전에게, 주인에게 그 생명조차도 주인이 죽이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주인 밑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노예들은 주인이 어떠한 명령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그냥 일방적으로
굴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굴복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데로다가 팔아버릴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종이라는 단계의 용어는 이 주인과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건 그 당시에 법적으로 허용되어진 단어지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항상 자신을 칭할 때에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렇게 종이라고 할 때에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내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구속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요, 때로는 대속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그러면 그 섬김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죄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주님이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실은 대속이라면 누군가가 대신 내가 담당해야 할 일들을 대신 해주는 것을 대속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 좋은 일을 대신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을 대신 담당해 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노예 시대에 주인이 종을 위해서 대속을 줄 이유가 없지요. 여기서 대속은 종이 주인을 위해서 대신 담당해 주는 것, 이것을 대속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도 주인이 종을 위해서 대속해 주는 것, 그게 아니고 주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대신 종이 주인을 대신해서 죽어주는 것, 이런 관계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이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그리고 대속물이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대속했느냐? 무슨 내 가족이나 친한 벗을 위해서 대속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본래 원수였던 우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값을 지불했다. 내가 지불해야 할 값인데 내 힘으로는 그 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내가 죽음으로 그 값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 주심으로 내가 구속을 받아가지고 도로 사왔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내가 팔려갔다가 팔려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고 주인인데, 이 창세기 1장에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죄에게 팔려간 것입니다. 그 죄에게 팔려가서 죄의 종로로 사다가 죽어서 영원한 그 마귀의 영원한 처소인 이 지옥의 형벌로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죽음을 대속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주님께서 다시 도로 사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두렵고 떨림, 아니면 복종함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 그렇죠?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그 십자가의 무게가 약 70kg라고 하는 추산,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십자가가 무거웠으면은 나이 33세의 청년이었던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걸머쥐고 골고다 산상을 향해서 올라가실 때 너무나 그 십자가가 버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잠깐 쉬려고 멈추게 되어지면은 빨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나 로마의 군병들이 계속 빨리 가라고 채찍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채찍에 맞을 때마다 예수님의 벗겨진 알몸에 그냥 그 핏자국이 들어가면서 살이 쭉쭉 찢어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고통들을 계속 당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도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무릎을 꿇고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렇게 법정에서 신문을 받고 있을 때, 사형 언도가 떨어졌을 때, 그때 그냥 사람들이 환호성을 치면서 그 예수님 얼굴에 무엇을 뱉었다는 거예요? 침을 뱉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절대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모독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아주 사람의 가치로 인정받고 꼴도 보기 싫다는 그러한 표현이 뭐로 나타나는 겁니까? 침을 뱉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독 중에 예수님은 창조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동등 뜬 신분을 가지신 분이 이 죄인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가장 천한 존재로 그렇게 취급을 받는 침뱉침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했죠? 예수님 자신을 위한 건가요? 개인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포괄적으로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님이 그런 무시와 멸시와 모독을 당하는 것도 주님은 감수하신 것입니다. 아마 저는 십자가를 지실 때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아마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예수님 자신을 모독하는 그러한 행위들, 그것도 왜 예수님이 이런 것들이 견디기가 어렵냐? 내가 정말 힘이 없어서 그냥 사람들에게 이렇게 모독을 당할 수밖에 없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당장이라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불로 소멸시킬 수가 있다 없다. 이런 권능을 소지하신 분으로서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그런 권능을 일체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걸 사용해버리면 오늘 죄인인 우리를 대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침을 뱉고 나서도 뺨을 때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이 폭행을 하는 것도요, 법정에 가서 따지면은 어디를 때렸느냐, 그에 따라서 형벌의 가중이 일종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뺨을 때렸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뺨을 때리는 것도요, 이렇게 때리는 거하고 이렇게 때렸다가 가면서 치는 거 있죠. 이렇게 뺨을 치는 것이 인간 모독에 대한 이 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뺨을 때린다라고 하는 거. 그 얼마나 또 침뱉침을 당하는 것, 그 다음에 참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뺨을 때리는 겁니다. 이건 뺨 때리는 것은 폭행의 수준이 아니고 인격을 모독하는 수준으로 가는 것이지요. 그런 일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개 숙인 예수님의 머리를 뒤에서 툭툭 군밤을 주면서 누가 때렸게? 또 선지자니까 한번 알아맞혀봐. 이렇게 조롱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이 가시를 꺾어다가 관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 만왕의 왕이라고 했던 그 예수님께 그걸 또 모독하기 위해서 이 왕관이 아닌 노예에게도 씌우지 않았던 가시멸용관을 갖다가서 머릿속에다가 그냥 집어넣은 것입니다. 씌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또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될 때, 이미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채찍에 맞아 찢김을 당했을 때에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다라고 우리의 영혼까지 담당하신 예수님은 거기에 부수적으로 우리가 잠깐 이 땅에 머무는 육체의 고통까지도 주님이 다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살을 찢겨진 이유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했습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내가 마지막 날에 저를 살릴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산 몸이 걸레걸레 찢겨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입술로만 구원 이런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채찍에 맞을 뿐만 아니라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셨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 광야시대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그건 땅에서 난 떡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산 떡이다. 그 만나는 지금 오늘날 신약시대에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광야시대의 생명의 떡은 만나 위에 다른 것 있나요? 만나 위에 먹고 살 다른 음식이 있나요? 유일한 생명이죠. 그런 측면에서 광야시대에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굽에서 살 때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육신적으로 평가하고 원망하다가 죽었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그 광야 생활에서 정말 아무것도 먹을 식물이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직접 만나를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유일한 광야 생활의 생명의 떡은 하나밖에 없었다. 그 생명의 떡은 바로 이 땅에 오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가지고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갈 때에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잠깐 가는 벌걸음을 큰 힘을 내쉬면서 잠깐만 멈추면 여지없이 채찍이 등을 때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쓰러지고 일어나서 가다가 오죽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었으면은 그 로마의 군병들이 지금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 그 구레네 시몬인가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밖에 없도록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되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엄살로다가 그냥 아이고 하고 못 가겠다고 했으면은 그걸 알았으면 더 때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또 보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고 지쳐서 도저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장소는 골고다에 정해졌기 때문에 거기까지 빨리 끌고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혼자 도저히 갈 수가 없으니까 그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을 당하신 것은 오늘 그냥 예수님께서 부른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실절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고통을, 그러한 수욕과 능력을 당하셨다 됐습니다. 그리고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고통의 절정, 내가 지난주 낮 시간에 이 부분을 언급했지 않습니까? 자, 그때의 6시간의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과 또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항상 이런 사순절만 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계속 우리가 읊어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신음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애원하며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아들의 절규와 호소에 대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의 마음은 아마 천갈래 만갈래 찢었을 것입니다. 자, 왜 이러한 고통을, 왜 하나님 아버지가 왜 이 정도로 그러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감수해야 되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는 그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그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당해야만 됐고,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되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이러한 고난을 왜 아버지와 아들이 합작해서 겪으신다는 것입니다. 1절, 우리의 죄를 대속한다는 것이 그렇게 세상의 어떤 것 가지고서 우리의 죄가 대속될 그러한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할 때도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다라고 그 찬송의 가사를 쓴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하면 무슨 그냥 십자가를 논하면서도 킥킥대고 웃고 즐기고 물론 맨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십자가 생각하면서 울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이런 고난의 주간만큼이라도 예수님의 그 고통을 우리가 조금은 곱씹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내용이 뭐라는 겁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서 큰 소리를 일치다며 절규하며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는 것입니까? 그 아들의 절규의 고통스러움을 들으셨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깨닫는다고 하면은,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독자까지 다 십자가에 죽는 고통을 감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독자가 고통하는 그 절규의 소리를 못 들은 척하며 겪으실 정도로 그 고통을 겪으셨던 이유가 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뭐예요? 믿습니다 하면 그냥 그게 믿음의 삶입니까?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식에서 가슴으로 믿음으로 내려오면 이제 손과 발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고통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것은 1절 어떻게 가라는 것입니까? 세상 죄악을 따라가면 반드시 지옥을 가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줄로 착각하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복종하며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디로 가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긋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까지 하고 매를 때려서까지라도 우리를 징계해서라도 깨닫고 다시 돌이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관섭하시는 것은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지옥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통을 감수하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인간들에게 죽음으로 끝나고 지옥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이실 이유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한다고 할 때 우리는 순종을 넘어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맞아, 순종은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 받을 때는 순종이 잘 될 겁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응답해 주셔서 앞길이 활짝 열렸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목사님한테 와서라도 목사님 오늘 뭐 할 거 없어요? 그런 말 하고서 안 하겠어요. 예? 그럴 거 아닙니까?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아마 순종하지 말라고 해도 순종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보세요.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은 내가 동의하고 공감을 하고 누가 억압을 하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한다면,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우리말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우리 사회에서도, 일반 사회에서는 복종이라는 단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복종은 억압과 강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민주화 시대에서는 그런 단어가 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강력하게 쓰는 특수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군대라고 하는 조직은 상관에게 순종하라가 아닙니다. 그럼 상관에게 복종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상관 명령의 불복종은요, 이 군사 법정에서 최고의 형을 때리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왜? 이 군대라고 하는 조직은 전쟁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전쟁의 지휘관이 상황 여하에 따라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곳으로도 가라고 명령합니까, 안 합니까? 그곳에 가면 죽는데도 가라고 해요, 안 해요? 가라고 하는 것은 네가 죽음으로 적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이 되면 상관은 죽음의 자리로 가라고 명령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전시의 상관의 명령의 불복종은 그 자리에서 그냥 시키는 겁니다. 이런 정도가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따져야 되는 것이지요. 아니, 왜 이걸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건 이렇게 하면 모순 아닙니까? 그걸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따질 수 있지만, 군대에서 복종은요, 군대에 가면은 뭐예요? 군대 가서 복종의 삶은 시키는 대로 하고 주는 대로 먹고, 군대를 가봤어야지. 때리는 대로 맞아. 이유를 대면 이유가 통해 더 의도터져. 군대라는 사회는요, 지금은 물론 이제 민주화 군대가 돼가지고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은, 저희들 군대 생활 때는 군대 가면 이유대 때 가는 그냥 한 대 맞을 것, 기절했다 가서 깨나면 또 한 대 맞습니다. 이유가, 그럼 무조건 그래서 예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로마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만 있었다? 예만 있고 아니요가 없었다. 복종이라는 것이 예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복종?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다 순종 그렇게 표현하지만, 오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죽기까지 복종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뭘 그러는 거예요? 이 복종에는 여러분 이유가 없어요. 따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 없으신 독생자를 이 땅에 죄 없는 몸으로 보내셨는데, 근데 그 독생자에게 인간의 죄악된 삶을 살았던 인간의 저주의 십자가의 죽음을 죽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논리적으로 따지면 누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은 죄인이 저주를 받지 의인이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자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를 최악의 저주의 십자가를 지라고 한다면, 이걸 예수님께서 따진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그럴 겁니다. 간접적으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것은 내가 죽을 이유가 있나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왜 나를 버리셨나요? 말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순종하시다 하지 않고 복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복종이라는 단어의 이유는 무슨 논리적으로 이것이 맞냐 안 맞냐를 떠나서 이 권위적인 문제, 상관의 권위에 굴복을 당하는 것을 복종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대는 이 상관, 나보다 계급이 위인 상관이 명령하면 그 상관의 권위에 그냥 굴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똑같은 동일하신 분이시지만은 위를 보면은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아들이 되시고, 그렇죠. 그 질서 차원에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령에 아들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대로 복종을 한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인데, 놀랍게도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의 대구원의 역사가 순종으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유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의 권위에 굴복을 해서 십자가에 죽어도 죽을 필요가 없는 십자가에 져서 그 고통을 겪고 죽으심으로 놀랍게도 우리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딱 올려놓는 마지막 코스, 이 코스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고, 번제의 제물을 누구를 드리라는 거예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육을 갖다가서 제물로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건 율법에도 이방인들이 그거 하는 제사 아닙니까? 사람을, 아이들을 잡아가지고서 제물로 신들에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저주받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아니, 양과 소나 뭐 그런 걸로 제사드리라고 하지 않고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바로 즉시 순종을 이행을 하지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아브라함이 행했던 것은 물론 순종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순종을 뛰어넘는 복종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유 없이, 아들을 죽이라고 하니까, 죽여서 제물 바치라니까, 네, 알았습니다. 했을 때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그렇게 앵무새처럼 읊어대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들이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2장 3절에도 보게 되어지면은,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죠.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어디를 피하나니? 지옥을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느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아니겠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냥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큰 구원이라는 건데, 이 큰 구원의 의미가 뭐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님이 겪어야 할 그 대가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뭐 4년짜리 대통령을 준다고 한들, 예?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릴 테니까 한번 6시간 달려서 죽어봐. 그거 한다고 해서 4년 동안 대통령 해먹겠다라고, 물론 우리 김경민 교사님은 두 손 벌쩍 들고다가 달려나가겠지만은 그걸 하겠습니까? 세상에 그냥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이 금과 은이나 없어질 것으로 우리가 구속받은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으로, 이 말씀의 원어는 썩어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다 언젠가는 썩어질 것이지요. 그것 가지고 그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를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큰 구원,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 구원의 값을 지불할 수 없는 이 저주의 죄값을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주셔가지고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놨으니, 이 구원은 대충 구원이다, 큰 구원이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큰 구원이라고 믿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소홀히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자, 이렇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렇죠. 등한히 한다. 그게 우리가 가끔 그렇죠. 저놈은 저거 할 때 참 등한히 하더만.
뭔가 그것이 사실은 귀중한 건데 그 본인은 그것이 굳이 귀중한 걸로 여겨져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겨져. 오늘 여러분들의 구원은 정말 이 구원은 내가 목숨 걸고서 지켜야 할 구원이다, 아니면 주변에 맴도는 세상의 재물과 명예를 보고 권세를 보니까 이게 귀하게 여겨져, 등한히 여겨져.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아서 지옥을 피한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므로 지옥이 나에게는 없어진 게 아니라 여전히 지옥은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 지옥을 지금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피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뭐예요? 이것을 소홀히 여기고 대수롭지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겪었던 괴로움과 고통과 예수님이 겪었던 십자가의 고통을 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세상에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도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소홀히 여긴다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구원을 논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추상적인 구원 외치지 마시고요. 여러분, 기분, 감정에 의해서 구원을 외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큰 구원은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때로는 생활의 환경 따라서 기뻐할 때도 있고 때로는 괴로워할 때도 있어. 그러나 기쁘든 괴롭든 이 구원에 대한 것이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즐겁다고 해서 그때만 흥분하고 괴롭다고 해서 또 원망하고 이럴 수 있다 없다. 이 큰 구원은 내가 기뻐서 좋아하든 내가 엄청난 슬픔과 고통을 당하든 이 구원의 가치는 변화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근거로 해서 너희는 범사에 뭐하라?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께서 이러한 괴로움과 고통을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것을 견단코 소홀히 여기지를 말아라.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어떤 것으로도 평가할 수 없는 이 소중한 가치를 지불하고 오늘 우리를 사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지불할 수 없는 값을 지불하고 오늘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 가지고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면, 오늘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읽어보십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고 아끼지 않고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냐 그랬죠. 자,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렇게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놨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아까워할 것이 있겠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독자까지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주었는데, 그러면 이 독자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아니, 독생자까지도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께서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무엇이 아까워할 것이 있겠느냐? 이해가 됩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이쁘게 귀하게 여기는 것은 딴 거 없어. 무슨 외모가 화려하다고 해서 사람은 홀릴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사람의 외모에 홀리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복종하며 말씀을 순종하는 자,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아까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살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했던 그들을 해방시키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전부를, 오늘날로 말하면 이 무기 중에 핵무기가 제일 파괴력 있는데 그 핵무기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아끼면서 부었습니까? 아끼지 않고 쏟아 부었습니까? 아끼지 않고 10가지의 재앙으로 쏟아 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광야 생활 중에 말씀만 순종하면 이전에 애굽에 내렸던 그 능력과 권능은 지금 계속적으로 준비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이런 삶을 살아나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업을 하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도 내 욕심과 세상 부정과 부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를 어떤 세상 권력에 해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놔두겠습니까, 여러분? 그는 바로와 같이 절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뭐 우리는 거래하는 신앙, 하나님 내가 오늘 헌금을 했으니까 내일 좀 하늘을 이뤄주세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신앙, 이거 신앙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순종할 때는 비록 이 말씀이 나에게는 별로 짐이 드는 것 같고 뭐 이거 말씀 꼭 지켜야 돼.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지금 내가 눈앞에 와 있는 황금 덩어리를 내가 포기해야 되면 이걸 지켜야 돼. 그럴지라도 그 말씀을 복종하며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아까워하지 않겠느냐. 근데 반대로 또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아들로 삼아놨더니 이 아들놈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과거의 세상 죄를 즐기면서 따라가려고 그래.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입으로는 아버지 부르고 육신의 삶은 자꾸만 세상 길로 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끼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고 성경에 그랬습니까? 요즘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가르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서 우리를 버리지 못해. 천만의 말씀. 다시 여러분들 로마서 11장 21절에 가서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독자라도 아끼지 않았는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읽어보십시다.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자유케. 아니 11장 21절인데 11장 21절에 보면은 제가 잘못했는가 봐요. 11장 우리 거기 지금 빌립보서니까 좀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1장 21절에 다 찾았어요? 시작.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자, 아까 전에 로마서 8장 32절은 이걸 뭘 전제로 해서 복종,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만 하면 아니 독자라도 아끼지 않았는데 무엇을 아끼겠느냐? 애굽의 그 엄청난 능력을 행해가지고 너희를 지금 해방시킨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만 순종하면 누가 너희를 해할 자가 있느냐? 그거 아닙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해서 구원을 대속해 놨더니 이게 불순종하고 세상길로 가면 원가지들, 그렇죠. 원가지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 택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 유대인들. 그 원하는 게 전 세계에서 그들만 먼저 택한 건 아닙니까? 그들 중에서도 그들 다 천국 갔어요? 다 지옥 간 자가 많아요. 그래서 그들의 원가지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좋은 열매 맺지 않은 가지를 딱 잘라 안 잘라. 그걸 잘라내버리고 오늘 이방인인 우리를 잘라다가 그 좋은 나무에다가 접을 붙여놔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접붙임을 당함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와 같은 나를 잘라다가 그 좋은 나무에다가 그 원가지를 열매 속에 잘라버리고 거기다 우리를 갖다가 붙인 것은 뭘 원해서? 열매를 맺으라고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열매가 뭐예요?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 아니야? 너희가 만약에 순종하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원가지들도 잘라버렸는데 갖다가 접붙이면 너희들이겠느냐?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세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나중에 이제 주님 재림하시면 다 심판을 받고 지옥을 가잖아요. 지옥을 가면은 원래 예수님을 부정하고 안 믿었던 사람들도 지옥 갈 것이고
믿는다고 믿었던 자들 중에서도 연편의 염소와 같은 사람들은 다 바깥 어두운 쫓겨나요. 쫓겨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꼭 그렇게 말씀하시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그 원래 원가지들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래 택한 원가지들, 그거 잘라버렸습니다. 화 있을진저. 그 화는 지옥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바깥 어두운 데 슬피 울며 뭘 갈아요? 이를 간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당연해, 우리가 지옥 가는 당연하다고 인정할 거 아닙니까? 근데 천국 갈 줄 알고 믿었는데 지옥에 온 사람들은 너무나도 원통하고 억울해서 후회스러워서 슬피 우는 뿐만 아니라 이를 부드득 갈면서 지옥에서 생활할 것이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로 말씀을 순종한 자들과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 결국은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자꾸만 추상적인 믿음, 감성적인 믿음을 가지고 구원 외치고 하나님 말씀과는 관계도 없이 세상 것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노아의 시대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면서도 그들은 마치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가 인정하고 살다가 어느 날 순간에 물심판으로 멸망을 당한 것을 주님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생명보다 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내어놓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고난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 생명을 포기하고서도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지키는 자로 표현된 줄로 믿으시고요. 다시 한번 고난의 주간 수요일 저녁인데 남은 기간만이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고통을 좀 헤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 겪었던 수욕과 능력과 십자가의 채찍의 고통과 못 박힘의 고통을 좀 주님 나에게도 느껴질 수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느껴지지 않으면 다 입 바른 소리로 주님 사랑 십자가 논할 수는 있어도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쉽게 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시간에 제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구원받았던 하나님 자녀라고 그 신분만 내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예수님, 주님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십자가의 큰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남은 생에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면 복종까지 순종을 해서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을 완성해서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걸어가신 하나님